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신약 21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담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도둑이 이제 부잣집을 털고 그 다음 집으로 지나갔어요. 그 다음 집에 그 집을 털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와 아들 간의 대화인 것 같아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먹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자 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똥이라도 드세요. 이야기를 들은 이 도둑이 너무나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니, 먹을 것이 없으면 아들이 엄마에게 똥을 먹으라고 그럴까? 너무나도 마음이 싸해가지고 그 집 앞에다가 자기가 전 집에서 털어온 그 돈을 그 집에 놓고 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집에서 지금 엄마와 아들이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화투 치고 있었어요. 화투 치고 엄마한테 똥 먹으라고 한 거였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내가 보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보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도 잘못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보았는데도 잘못 본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대로 생활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것들을 내가 보았던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경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만약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거뭇해 보이죠. 이 선글라스를 만약에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빨갛게 보일 거예요. 파란 선글라스를 끼면 파랗게 보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듣고 내가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들이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갈등을
겪고 너무나도 억울하면 우리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말을 할 때 누군가에게 말을 해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내 편이 되어줄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누가 되어지면 공공의 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을 옮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맞아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고요. 또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어지면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람과의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점, 누군가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 달라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재해석해 나가는가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여지는 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게 진짜인 것처럼 아니거든요. 우리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자고 그랬어요? 보름달처럼 아름답습니다. 보름달처럼 빛이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보름달처럼 아름다우면 욕먹어요. 시대를 모르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외모도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어떤 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인의 기준은 뭐예요? 제가 그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분들의 사진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분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이게 나름 이분이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에요. 이 나라의 미의 기준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보여요? 여기는요, 입술이 클수록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랫니를 다 빼버린대요. 그리고 더 넓은 쟁반을 입술에 넣으려고 끊임없이. 자, 이렇게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이분의 노력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아름다움을 가진 나라도 있어요. 또 다른 나라도 있어요. 자, 여기는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나라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뭘 것 같아요? 뭐예요? 눈썹이에요. 눈썹이 일자로 되어지면 아름답고요. 그리고 그 일자 눈썹이 진하면 진할수록 더 아름다운 미의 기준이 바로 눈썹이에요, 이 나라. 그래서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은 네일 아트 하는 것처럼 여기는 눈썹 아트가 있대요. 그래서 눈썹이 진할수록 여기는 아름다운 나라예요. 여기만 있어요? 여기는 뭐가 아름다워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국이나 미얀마 등에 보면은 이 카렌족 여성들이죠. 이 여성들은 목이 길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때요? 목에다가 이 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 집어넣을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쇄골이 내려앉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인체에 굉장한 부작용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목에다가 링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움에 노력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이분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뭘 것 같아요?
문신이에요. 문신. 그런데 이 문신보다 더 아름다운 기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치아. 치아가 어떨 것 같아요? 뾰족할수록. 여긴 발리라는 나라인데요. 뾰족할수록 여기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뾰족한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돌에다 막 이를 간대요. 뾰족할수록 여기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름다워지려고 하세요? 자, 이제 사진을 지워주세요. 자,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이렇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미인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하면 누구로 생각을 해요? 양귀비를 이야기합니다. 양귀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양귀비의 몸무게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 미인이 될 거예요. 75kg예요. 학자들이 말할 때 양귀비의 몸무게는 75kg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는요, 풍성하고 풍만한 사람들이 미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모나리자의 사진도 보게 되어지면 풍성하잖아요. 원시시대에 갈수록 더해요. 원시시대에 갈수록 배가 더 많이 나올수록 미인이었고요, 부의 상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저 이북만 해도 빼짝 마르고 턱이 날렵한 사람은 가난의 상징이라면, 통통하고 얼굴이 보름달처럼 되어져 있는 그들은 부의 상징이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는 그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아름답고 마르고 그런 여성들이 아름다운 것처럼, 미인 것처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마치 목에 링을 끼워드는 수고, 고통을 감수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입술에 그 큰 쟁반을 집어넣기 위해서 아랫니를 다 뽑아버리고 쟁반을 심어두는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오늘도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헛된 수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들은 다 바뀌더라고요. 중세시대의 미, 르네상스 시대의 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990년도 이전에는 동양의 미로서 오밀조밀하게 이어진 그 모습이 아름다움이었다면, 90년대 이후부터는 서구적으로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들을 미인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2000년대 중반이 지나가면서 다시 동양의 미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미의 기준은 끊임없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에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조사를 했답니다. 자신의 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어디 살 빼야 되고 어디를 빼야 되고요. 4%밖에 안 된대요. 우리 교회 권사님 계세요. 그분은 제법 통통하다고 보일 수 있는데 그분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분 좋은 그분 권사님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표준이에요.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볼 때는 제법 통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표준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여지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마치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쫓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내 외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외모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외모를 가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외모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 넣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대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달라지는 곳곳마다 우리가 그곳에 갈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면은 입술이 넓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치아를 다 뽑고 그곳에 쟁반을 집어넣어 미인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 미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4장의 사건, 이 14장의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명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증거합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싫어하면은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섬김을 하자고 그랬죠. 섬김.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섬김을 통해서 가정이 평화로워지면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어지고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그곳에 오니까 무리들이 와가지고 무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것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네 성 밖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은 자가 성 안에 있으면 성 안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성 밖으로 내어 던졌어요. 죽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돌에 맞아 죽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눈이 떠져서 다시 일어났어요. 바울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여기 일어났다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요,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쓰러졌지만 다시 고난 가운데서 다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산 거예요. 그 고난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세상으로 바라볼 때 고난은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고통은 고통이에요. 좀 더 편안해지고 싶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삶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내가 편해지고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첫 발걸음을 내딛는 많은 사람들의 시작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좀 더 편해지고 내가 좀 더 잘 되어지고 내가 좀 더 평안하게 되어지면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편해지고 내가 좋고 내가 아무런 일이 없으면 이게 마치
형통한 것처럼 이해되어지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인지 그 고난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재해석하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은 고통이에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고난의 관점.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 않고 죽었지만 다시 일어나시는, 다시 살리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더베로 가서 거기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루스드라에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또 다른 고난이 나를 루스드라에서 고통받고 도망왔던 곳이 이곳이었거든요.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면 나를 여전히 핍박을 가하고 고난을 받을 줄 알지만 그곳에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다시금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금 그들을 쫓아낸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보면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이름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고난 자체가 더 큰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는 고난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그 중심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내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재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 있었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재해석되어졌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무조건 억울하게 살으라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피해보며 손해보며 살으라는 거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자랑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내세울 만한 거 많았어요. 학부적으로, 지식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기의 학문, 자기 가지고 있는 신분,
내세울 것 너무 많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자랑하냐면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는지, 우리가 자랑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랑하는 건 뭐예요? 내 신분,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나 로마 부대에다가 천막을 팔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 가문이야. 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나 가말리엘 학부에서 거기서 배운 문화생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 배에 파선하면서 죽을 뻔하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겪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죠. 나 이번에 백 하나 샀어. 나 이번에 뭐 하나, 이번에 집 하나 장만했어. 물론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맞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샤넬백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자랑하는 샤넬백이 아니라 이 샤넬백을 이 샤넬백을 얻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요,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신약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구약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구약에서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던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창세기 22장 그 사건만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아니 어떻게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사로 드리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무슨 인신제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성경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이 고난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재해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고난의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여러분 놀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모리아 산이란 그 원문에 보면요, 모리라는 게 그 보다라는 뜻이 있대요. 야,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모리아라는 게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 고난을 고난으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리아 산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서학자들 신약 최대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구약 최대의 사건은 바로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주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넘어지도록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2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사건은 이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고난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었고 시험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그 하나님의 인정받은 아브라함 그 사건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고난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 미인이라고 각 나라의 미인들에 대한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미를 위해서 그와 같은 수고와 고통을 감수하는 그들에 대해서 안쓰럽게 여겼을 거예요. 그 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부족에 따라 다 달라요. 그 변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진리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기준으로 한번 정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기준을 정할 때 우리는 달라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그냥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나 고통받았어, 나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나 이제 안 해 라고 그만두고 떠나갈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재해석했어요. 어떻게 재해석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내가 쓰임받았구나. 그래서 자기는 이 고통받은 것을 자랑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어, 고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통을 통해 고통을 받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강 건너 파도를 건너 풍랑을 치고 모든 것을 건너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다고 해서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껴줘요. 내가 본 것이 잘못 볼 수도 있고요, 내가 들었던 것이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달라져요. 사람들은 내 억울함과 내 마음을 나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아니라 그것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실까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러면 더 이상 불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어떻게 내 편 되자고요? 내 편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증거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 정말 억울하겠다. 그렇지만 그 억울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의 중심은 어디에? 우리가 끊임없이 변하여지는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허기지고 공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중심이 그곳에 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다르게 재해석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